찬양할 때 앞에 솔로가 시작되면 앉아 계신 분들에게 부탁이 한 가지 있습니다. 웃으십시오. 찬양이라는 게요, 해보면 아시겠지만 혼자 부르는 게 아닙니다. 같이 부르는 거거든요. 찬양대가 나와서 찬양할 때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때 마음을 합하고 그 안에 고백을 합하고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그때 우리 마음으로 정말 세워보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힘이고 비밀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함으로 날마다 그 은혜 안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짧게 해주셔야 된다고. 하늘을 나는 거북이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거북이가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는데 황새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지게 날아다니는지 한참을 바라보다가 나도 저렇게 한번 날아봤으면. 그래서 큰 소리로 황새를 불렀습니다. 황새야, 황새야, 나한테 하늘 나는 법 좀 가르쳐주라. 그러자 황새가 얘기합니다. 넌 날 수 없어. 너는 날개가 없잖아. 아니, 그러지 말고 나를 하늘로 한 번만 올려줘라. 너 그러다 큰일 난다. 떨어지면 큰일 나. 안 돼. 그러지 말고 제발 내가 나는 거 보여줄 테니까 한 번만 올려줘. 계속 귀찮게 하니까 하는 수 없이 이 황새들이 두 마리가 와가지고 발로 나뭇가지를 붙잡고 거북이는 그 나뭇가지를 힘차게 입으로 꽉 물고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하늘로 올라가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신나는 거예요. 밑을 내려다보니까 사슴들도 막 이렇게 점처럼 보일 정도로 와, 내가 날고 있구나, 너무 좋아가지고 그 순간 정신을 잃고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난다. 그 순간 땅에 쩍 하고 떨어져가지고 거북이의 목이 쑥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주제가 무엇이죠? 거북이는 주제를 잊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역대기 26장의 메시지도 동일합니다. 우시야 왕도 자기 주제를 잊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10번째 왕 우시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뜻인데요, 16살 아주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52년간 통치했는데요, 역대하 26장을 반으로 딱 나눠보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지는데 1절부터 15절까지는 이 우시야 왕이 다스렸던 통치 전반부를 기록하고 있고요, 또 16절부터 그 이하는 후반부의 통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반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아서 강성해진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반면에 후반부는 그의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지 않고 교만하니까 몰락한 이야기, 거북이처럼 떨어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시야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그가 주님의 뜻을 찾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여 주셨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하기를 원하시죠? 그렇게 살아가는 비밀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를 찾으라고요? 하나님을 찾으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그 이름처럼 여호와가 그의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편에 보니까 시인이 이런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리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젊은 사자는 힘의 상징입니다.
젊은 사자가 굶주리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 생각하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 힘을 의지하는 젊은 사자는 줄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리게 된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살았던 왕이 있습니다. 누구죠? 다윗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하나님을 찾았더니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은혜를 누렸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시아에게도 같은 복을 주셨습니다.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블레셋과 싸워 이겼습니다.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암몬 사람들이 그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의 명성이 애굽에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밖으로는 적들을 이기게 하셨고 내적으로는 풍성한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면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이어져요. 그럼 누가 하신 것이죠? 봐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참 왕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알아차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참 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살 길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형통과 승리와 평안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힘써 찾으며 그 얼굴 구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15절까지가 우시아 인생의 전반전이었다면 16절부터는 우시아 인생의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교만이 그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이야기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도 아닌 우시아가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려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졌다, 그의 마음이 높아졌다, 이것이 문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만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 눈치 봅니다. 하나님을 놓칩니다. 선지자 스가랴가 죽은 이후로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누구 찾을까요? 사람 찾죠. 사람들이 자기 찾아오게 하려고 갑자기 하지도 않았던 일들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직접 분향하려 한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고 실수하는 것은 여지가 있지만 알고 선을 넘는 것은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사무엘상 22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이제 우시아의 인생은 설명하지 않아도 어떻게 될지가 우리 눈에 보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교만이라는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가득하면 우리 입에는 찬송과 감사가 넘쳐나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그 입에 감사가 넘쳐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은혜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찬양이 줄어듭니다. 감사가 사라집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걸어가실 때 10명의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들이 걸린 병이 있었습니다. 나병입니다. 히브리어로 짜라트라고 부르는데요,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소리 지르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손을 보고 얼굴을 보니까 깨끗해진 거예요. 썩어서 떨어져 가던 그 손가락 마디가 회복된 것입니다.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그들이 막 달려갑니다. 어디로 달려갔을까요? 집으로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향해 가고 제사장을 향해 가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딱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엎드려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께 그 고마움을 표현하죠. 성경은 그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누가복음 17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주님이 지금 찾고 계세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서운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느껴지세요? 9은 어디 있니?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 마음을 채우는 것 있습니다. 열등의식입니다. 우시아의 마음에 열등감이 작동하는 것이죠. 분향하는 일은 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의 일입니다. 아론 반차의 제사장들만 행할 수 있는 이 일을 우시아가 제사장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곳에 들어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죄를 지으면서도 도리어 제사장들에게 화를 내는 우시아, 이 우시아를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우시아의 이마에 나병이 발했습니다. 나병이 발하면 피부가 어떻게 되죠? 하얗게 썩어갑니다. 이 나병은 보통의 악성 피부병 전체를 포괄해서 얘기하는 짜라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레위기를 보니까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추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손으로 윗입술을 가리고서 사람들이 가까이 오려고 하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무슨 뜻이에요? 가까이 오지 말라는 뜻이에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가까이 오지 말라고 스스로 소리를 쳐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돌에 맞아서 죽게 되어 있었어요. 그들의 삶에는 소망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버려야만 했고, 인간의 존엄도 사람들의 미소도 길에서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받는 인사도 받을 권한이 없었습니다. 마트에 가서 그 조그마한 물건 하나 살 수도 없어요. 나무 그늘에 앉아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웃을 일도 없습니다. 결혼식에 초대될 일도 없어요. 모든 것이 금지되고 차단되고 제외되고 박탈되었던 자들이 그들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할까요? 두 가지 경우입니다. 낫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예요. 우시아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역대 왕들의 묘실에도 안장될 수 없습니다. 자기 주제를 모르고 교만하면 살아서도 영광스럽지 못하고 죽어서도 부정한 자가 됩니다.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처음에는 하나님 찾았고, 처음에는 하나님 예배했고, 처음에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주제의식을 잃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은혜의식을 잃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찬양대가 너무 좋은 찬양을 불러주셨어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오늘 하루 종일 한번 세어보십시오. 하나님, 제게 이것도 주셨군요, 이것도 주셨군요. 하루 종일 한번 세어보세요. 하루 종일 세워도 다 세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지금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어쩌자고 저 같은 것을 목사로 세우셨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람 앞에 서는 것이 별로 즐겁지 않은 사람입니다. 내향적이에요. 그래서 MBTI 검사를 하면 항상 I가 나오는데 I가 절대적으로 높게 나옵니다. 같이 있을 때 충전될까요? 혼자 있을 때 충전될까요? 혼자 있을 때 충전돼요. 아주 내성적입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과 이야기하면 에너지 소모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굉장히 에너지 소모가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목사를 한다고요? 사람들 앞에 서는 게 힘들고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어려운데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거 모르고 저 부르셨을까요? 저의 연약함 모르고 부르셨을까요? 어떻게 주님의 일에 쓰임이 되었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에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아주 특별한 일을 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 은혜 때문에 저는 2014년 10월 14일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예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 어르신들 참 이 찬양 좋아하시죠? 이 의식 하나 붙들면 우리 만족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는데 그 복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시아는 그 은혜를 잊었습니다. 마음이 하염없이 높아져서 그를 세우시고 영화롭게 하신 분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그 반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시작보다 더 끝이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기억하는 자에게 감사할 것들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감사의 분량이 곧 우리의 행복의 분량이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 생활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교회가 사회생활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고, 형제들을 향해 감사하고, 어린 아이들을 향해 감사하고, 오늘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그것이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의 바른 모습인 것이죠. 그렇게 하면요, 기쁨이 더해집니다. 기도가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하나님의 드러난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감사하면요. 그때 참 감사했었지. 과거 완료형으로 살지 마시고 감사를 표현함으로 오늘 행복한 크리스천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부탁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간증을 했어요. 어떤 간증이냐면, 촛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도 필요 없는 천국의 영광을 부어주신다. 오늘 오후에는 전교인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가슴이 주님을 찬양하며 형제들을 향하여, 동료들을 향하여 고마움을 기억하고 우리 입술이 그 고마움을 표현해 갈 때에 우리 10년 가운데 생기와 활력이 회복되도록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일이 단순한 연례 행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가 잘하나, 누가 좋은 것 봤나, 여기에 초점 맞추면 꼭 다쳐요. 운동하다 다치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이 다칩니다. 운동 못하는 사람이 별로 안 다쳐요. 왜 다치죠? 작년하고 올해하고 몸 상태가 다르거든요. 분명히 막 달려가려고 하는데 머리는 앞으로 가는데 몸이 안 따라오니까 이렇게 되다가 탁 꼬꾸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작년에 바지 사가지고 체육대회 갔는데 하루 만에 빵꾸가 뻥 뚫어져가지고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서로 섬기는 일에 초점을 맞추시면 오늘 하루 종일 행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시고도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 팔아먹을 제자 가룟 요단을 쏙 빼고 씻겨주셨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다 하신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시간은 발자국을 남기는 시간이 될 거예요. 우리가 체육대회 하면서 어떻게 했는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아, 어른들이 은혜 받으면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또 우리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교제로, 또 예수님을 닮은 겸손과 섬김으로, 그곳을 쓰기 전보다 쓰고 난 이후에 깨끗한 모습들로 우리가 남기는 발자국이 복된 이정표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예본교회 진짜 다르다. 거기 체육대회 하러 오는 교회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교회 정말 다르다, 이런 칭찬받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하고, 작년보다 더 깊어진 삶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